성경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서 1장 9절에서 28절 말씀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시고 오늘 제가 봉독할 말씀은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까지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멀리 떠나 있고, 거기에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 가정, 엘가나의 가정도 사사시대의 특성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앙과 패역이 난무하는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한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가 괴로워했던 것은 세상을 대표하는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이 남편의 처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더 큰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은 무엇인가 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한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과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기도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간절하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나가 자신을 일컬어서 주의 여종이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죠.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의 신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 혹은 혼탁한 정신과 마음으로 중언부언할 수 없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한가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를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것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기도한다는 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받는 대상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차원에서의 간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분명 한나의 기도는 분명 자신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세상의 그 어떤 물질과 또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랑해주는 남편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답답함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달라, 기도하고 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는 단순히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이 기도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원과 어떤 이런 그 열망들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자리 잡아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은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시선은 은행 가기 바쁘고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바쁘고 이런 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바쁘지, 사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까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그 문제를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문제는 정말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어떻게 부응하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떼쓰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절박함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기억해달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말하면 당신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당신과 하나가 된 자가 아닙니까? 라는 것을 예수의 이름에 담고 있는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로서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으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한 몸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예수 이름을 수단으로만 이해하기 쉬워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와 하나로 묶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이 언제든지 내 삶의 소원을 이루는 방편으로서만 사용되어지는 수단으로만 이해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예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대한 담은 당신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예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그 이름 속에 여러분을 담아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여종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아들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사람 아닙니까?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함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당신의 종을 마음에 두고 계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한나가 남편과 동침함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것은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삶의 고통 가운데 밀어넣고 있는 것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왜 안 주는지,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 지금 나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지금 한나는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를 생각하고 계셨다.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때가 참에 한나에게 아기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태어남은 사사기 전체를 보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것은 그동안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그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은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신의 삶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못난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무엘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천태만상 우주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그 안에 모래알보다 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삶의 가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대한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의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들은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는 엘가나와 동침하지 않았나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부부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우리 김현 사모님 근무하시는 병원에 많은 부부들이 와서, 여자들이 와서, 아내들이 와서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면 결혼하자마자 와서 아이를 낳는 아내도 있겠지만 여자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부부가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써서 그 결실을 얻어 아이를 낳는 엄마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자연 발생학적으로 이해를 해서 한나와 엘가나가 동침해서 사무엘이 태어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주장이에요. 사무엘은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서 주신 아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서 주신 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잉태케 하심으로 한나를 생각하시는 일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나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의 복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패역한 시대에서 한나처럼 고통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응답이라는 것을 내가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서 내 소원을 들으시는 것, 이것으로 응답을 하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할 때 이 응답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만 이해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반응을 해주신 것으로만 응답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성경은 응답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응답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한나에게 생각할 수 없는,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고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이 모든 삶에 가졌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이것을 응답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응답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내 문제에만 집중을 해요. 내 문제에만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는 것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시는 것이 응답이라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확인을 못하고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마음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응답을 이렇게 설명하시는가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4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29쪽인데요. 14절에서 21절 말씀 보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삼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여러분, 한나의 사정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늘 내 문제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밖에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내 기도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고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문제에 집중을 하니까 내 문제를 해결될 때에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고 말하죠.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내 자녀들, 17절부터 내 자녀들은 빨리 걸었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했던 자들은 떠나가리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한나가 요구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 한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은혜, 그것은 그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고통당하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가? 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세웠기 때문이래요.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문신하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손바닥에다, 당신 손바닥에다가 칼로 살을 긁어내고 거기에 잉크를 채워서 지워지지 않도록 이 문신을 새겼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어떤 것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겼대요. 아멘? 이름을 새겼대요. 제발 좀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손바닥에 새겼는데 어떻게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여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과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붙잡아 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당신에게 묶을 수 있도록, 파도에 휩쓸려서 멀리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고 힘겨움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잡아 매지 않잖아요.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도 마음을 붙잡아 매지 않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 삶에 고통이 없으면, 우리 삶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시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는 게 복입니다. 아니, 고통이 있는 게 복이 아니고 고난이 있는 게 복입니다. 고통이 있으면 복이 있다는 말 취소. 고통은 없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이 좀 가벼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무겁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에게 붙들어 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나를 비롯해서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환난을 당하는 이런 역경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수준의 신앙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어렵죠. 내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돌리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신 적이 있었나요? 습관을 따라서 이런 노래 매일 부르잖아요. 같이 한번 해볼래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찬양 틈만 나면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현장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삶이 편안한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패역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26절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를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구하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엘리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구해서 사무엘을 얻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그 구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왜 드리려고 하는가?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 왜 드리려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구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8절 끝에 한나가 말하기를 사무엘이 거기서 성전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자신에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한 뜻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인도하시는 뜻대로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나인 내가 사무엘을 구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사무엘을 구함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게 거기서 경배하니라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신들의 이기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모든 공로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에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래놓고 돌아서면 그래도 내 노력이 조금 있었잖아요. 내 열심이 조금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너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성실하게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 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의로움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니까요. 환난을 당할 때 왜 자꾸 이걸 포기해요? 고통을 당할 때 왜 자꾸 이걸 포기해요?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구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다시 내게 구하여 달라고 요구하시면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수준의 신앙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야죠. 한나는 그랬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한나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 증거가 뭐냐고요? 증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으심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당신에게 묶기 위한 죽으심이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사십시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현재의 삶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속에서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거기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요구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여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며 열심을 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증명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